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기후상 12월은 무척이나 추운 겨울입니다. 겨울이 되면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픈 것 같고 옷을 입어도 춥고, 특별히 이 송도 칼바람은 뼛속까지 찬기가 들어오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죠. 배가 고프고 외롭고 또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쓸쓸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인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운 12월을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따스한 계절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은 이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고백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는 참으로 따뜻하고 희망을 주는 단어입니다. 그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거나 어느 시대에도 있었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뜻하신 바 때가 되어 우리를 위하여 위로해주고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되어진 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12월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내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기다리고 그분을 영으로 맞이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성탄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 한 말씀이 성탄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사가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줄 가장 기쁜 소식, 그것이 예수 탄생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개인의 구세주,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사 내 마음의 주인 되게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없는 곳에서 방황하며 예수 만나지 못하고 선물 조각 하나 받고 성탄을 쓸쓸히 보내버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얼룩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는 그 어마어마한 구원 사역이 우리들에게 이미 이루어졌고, 그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죄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모든 죄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권능을 주시고, 또 모든 죄에서 해방받아 자유를 노래할 수 있는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마귀가 지금까지도,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끝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탄절을 즐기긴 하는데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거부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성탄절이 되면 추리를 해요. 나는 묻고 싶어요. 왜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성탄절은 추리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인데, 예수님과 가장 멀리 느껴지는 백화점이나 술집이나 무당집도 추리를 하더라.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땅히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찾아가 경배하고 섬겼어야만 하는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여러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마땅히 주님 계신 곳으로 가서 경배를 했어야만 하는데, 그때도 아무도 주님 계신 곳에 간 적이 없어요. 마귀가 성탄을 즐기게끔 하긴 하는데, 예수 없는 성탄을 즐기도록 하기 위하여 어디선가 성경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게 다 쏟게 만들어요. 제가 어릴 적에도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아침에 일어나면 선물 갖다 놨나.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얘들아, 성탄에 마음 착하게 먹어, 착한 일 해, 그러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갖다 준단다. 이렇게 저는 배웠어요. 성탄절 되면 예수님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갖다 놨는지 그것만 신경 써서 눈 뜨자마자 찾아다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양발에다가 사탕 넣고 연필 넣고 선물 갖다 놓은 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왔다 간 게 아니더구만. 목사님하고 엄마하고 짜더라고. 짜가지고 다 부모님들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놀러 가는 거, 뭐 또 추워서 그런지 몰라 성탄, 막 우리가 성탄 선물 달라 해샀고 뭐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없는 성탄 참 쓸쓸해요. 저는 어릴 적에 조그마한 섬마을에 살다 보니까 놀이기구도 없고 재미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겨울 되면 저녁에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데 성탄 준비하게 되면 한 달 반 전부터 매일 친구들하고 교회 가가지고 노래 연습하고 율동 연습하고 연극 연습하고,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뭐 시골 교회 크지도 않잖아. 우리 지금 이 강단만한 이런 공간인데, 강단에도 나무를 냈지만 시골 교회 바닥이 나무 바닥이 의자도 없이 나무 바닥이 다 있는데, 누군가가 머리 좋은 친구가 초를 가지고 와서 그 바닥에다 초치를 착 해놓습니다. 그 구당탁 넘어지면 좋아가지고 키키키키 웃기도 하고, 또 뛰어가지고 엉덩이 방아지고 팍 쥐고 쫙 밀려가잖아. 그 재미가 예수님보다 더 재밌어요. 그러다가 또 선생님한테 들키면 교회에서 장난친다고 두드림 맞고, 두드림 맞습니다 키키키키 거리고. 그리고 가장 가장 기다려지는 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망태예요. 그러니까 새벽송 돌았잖아. 요즘은 그런 게 다 없어졌는데, 도시교회다 보니까 미는 들어오니까 새벽이 되면 밤 12시, 24일 밤 12시 다 되면 잠 안 자고 있다가 이제 그 망태를 들고 몇 명 다 모여서 새벽송 돌아요. 제가 망태를 2번 들었어요. 조용히 집으로 가요. 사뿐 가가지고 제일 처음 부르는 찬양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조용히 불러요. 아무도 안 나오면 소리가 좀 커져요. 어둠에 묻힌 밤을, 고요한 밤 4절이 끝나도록 사람이 안 나와요.
호요 한번 부르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빨리 나와서 망태 채우라는 거예요. 사절이 끝나도 안 나오잖아. 뭐 부른지 아세요? 기쁘다고 내 몰라요. 막 그게 몰라. 그럼 처음에 눈부시 죽어가지고 그걸 다 넣어주고 망태 뭐 넣어주면 좋아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딱 간다고. 그 연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4시쯤 끝나면 피곤하니까 잠을 자고, 이제 진짜 성탄절이 25일 날에는 아무 행사도 없고 성탄 예배만 드리는데 꾸북꾸북 졸아요. 졸면 그날 밤부터는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쓸쓸한 거예요. 너무 쓸쓸한 거예요. 그런 성탄을 저는 어릴 때 매해 보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우리가 마귀한테 쏘았나 싶어요. 성탄절 때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행사에 관심이 있어요. 선물 주고받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율동하고 연극하고 그래서 마치 25일이 되면 불 꺼진 공연장처럼 차가움이 쫙 깔리고 외로움이 싹 서려오고 전부 다 25일 예배는 꾸북꾸북 졸다가 그냥 집에 두벅두벅 들어가가지고 다 낮잠 자잖아. 어젯밤에 잠 못 잤으니까. 자, 그게 뭐 인생 사일지 모르지만 제가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화려한 전등불을 켜고 화려한 공연을 하고 그리고 많은 선물을 받았을지라도 여러분, 참 사람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여러분, 차라리 가난할 때가 행복해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전도사 생활할 때 한 여고생이 저한테 찾아왔어. 탁동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느냐고. 집안사를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조그마한 옛날에는 이 단독주택에 주인집이 있고 방 한 칸하고 그 바깥에 푸세식 화장실 있고, 저도 그런 데 살아봤어. 그래, 방 한 칸에 그 푸세식 화장실 딸린 방에다가 조그마한 부가 가지고 그걸 얻어가지고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기 동생 5명이 잤는데, 농을 놓으면 잘 수가 없으니까 농을 다 버리고 그 조그마한 데서 카키 잠을 이렇게 잘 때는 어쩔 수 없어서 같이 자니까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냥 된장국 하나에 밥 말아서 찍어 먹는 그것이 그때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쩌다가 건축 일을 하게 돼서 이렇게 건물을 몇 개, 조그마한 건물을 좀 지어가지고 돈을 좀 벌더니 단독주택을 준비를 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방이 4개가 생겼대. 따로따로 다 자더래. 처음에는 편하고 참 좋았었는데 세상에, 그리고 사업이 조금 더 되니까, 사업이 안 될 때는 매일 일찍 집에 왔던 아버지가 저는 늦게 오기도 하고 때로는 안 들어오기도 하고 며칠 있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남자가 가난할 때는 돈이 없으니까 집에만 매일 들어가면 돈 있으니까 술집 가고 생기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세상에 자기 아버지가 다른 여자가 생겼더란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막 싸우고 이혼하니 많이 하면서 막 매일 집이 전쟁터라고 말하면서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전사님, 저 옛날 가난한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여러분, 있잖아요, 돈 좀 많아진다고 행복해지거나 절대로 만족이라는 거 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 여러분 좀 감히 그럴지라도 돈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는 느낌이 확 드네. 여러분, 행복은 부유의 일치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 여러분, 저는 요즘은 뷔페를 잘 안 가요. 뷔페 갈 때마다 후회하고 돌아와요. 왜냐하면
딱 한 접시 하고 조금만 이렇게 해서 두 접시면 딱 맞는데, 막 어떤 사람 한 접시만 산더미처럼 이게 어떻게 다 먹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뭔데 사주는 사람 이른다? 목사님, 3-4번은 가야 됩니다. 그럼 뭐 두 번 딱 먹으면 딱 되네. 또 가시죠. 또 따라가게 돼 있어. 돈 아까봐가지고. 또 가게 돼 있어. 목사님 또 디저트 먹어야 돼. 뭐 또 디저트가 많은지 몰라.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너무 부딪히고, 내가 왜 미련한 짓 했나 싶더라고. 그래 뷔페 갔다 와서 행복하더냐고요. 소화제 먹어야 돼. 살다 보면요, 돈 있다고 행복하거나 배부르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은 영혼이 채워져야 돼요. 이유 모를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나에게 내일이 있다는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내일은 분명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하고 더 아름다운 시간들이 주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당당하게 태양을 맞이할 수가 있고 당당하게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우리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프로그램 하셔야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없는 성탄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성탄 행사 끝나고 나면 맥주집 간다잖아. 왜 그런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제가 자라난 시골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성탄절 때 저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들에게 만족 주고 사람들에게 뭐 볼거리 만들어주고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려고 하고 이런 것에 현혹되어서 있더라고요. 성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이 공수로 서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나의 부유가 되고 그분이 나의 만족이 되고 그분이 나의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오지 않은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후회가 되고 상처가 됩니다. 하나, 예수 만났어서 그 예수로 주어지는 세상은 향기롭고 아름답고 불안하지 않는 부유, 불안하지 않는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오신 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거명되지 않아요. 그럴만 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이름 없는 동방 박사들, 오늘 제가 이름을 새겨놓은 아주 짤막하게 두 사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시므온과 안나라는 여인, 이 두 사람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뭘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됩니다. 시므온을 소개할 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더라. 세 번째로는 그 위에 성령이 머물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이사야에 의하여 죄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난해지고 병들고 짓밟히는 이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면 그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그 모든 통곡과 눈물에서 해방시켜주시는 위로자가 올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예언되어진 위로자를 기다리며 살아야만 했고 그 위로자를 기다렸다 이 말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그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이게 뭘까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성령이 메시아시며 성령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는 구원자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절만 되면 항상 예배 그 행사 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나타나요. 변장을 해가지고 모자 쓰고 수염 달고 변성을 하잖아.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그래서 뭐 나눠준다. 그 애들은 쏘가 산타클로스가 할아버지 온 줄 알고 그 교회 안수 집사야. 성탄절 때 사탕 하나 나눠주는 그 가벼운 날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탄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날이고 생명을 주시는 날이고 죄에서 해방시키는 날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미국 남부 한 교회에서 어떤 80세 할머니가 자녀들이 커서 다 떠나가고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찾아와서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묻자 할머님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싱긋이 웃으면서 목사님 저는 매일 창문을 열고 예수님이 제 안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살아요. 나 예수님을 매일 기다리며 사니까 외롭지도 않고 마음이 항상 여유롭고 마음이 항상 편안하게 잘 살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렸고 또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경건하고 항상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여 있도록 자기 마음을 다 열어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누가복음 2장 28절에 보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더니 예수님을 친히 몸에 안는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향한 이방에 비추는 빛이며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목사 설교 정도 듣는 것,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것, 그 기쁨, 그 깨달음, 그 지적 만족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예수 만난 것하고 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기쁨보다 훨씬 더 기뻐요. 어느새 여러분의 영혼을 두르고 있는 어둠이 싹 사라지고 그리고 희망의 햇살이 쫙 비치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반복되는 실패와 삶의 무게에 흔들리며 방황하며 그렇게 살았던 지쳐있는 영혼일지라도 예수님을 다 만나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살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신비한 게 뭐냐면 나에게도 아름다운 날이 오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기대감이 생겨야 현실이 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육신의 껍질 한 겹 더 벗겨내고 좀 더 가까이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며,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25절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했고, 26절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어요. 시므온이 그렇게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자기 자세를 어떻게 취했느냐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거야. 나 죽기 전에는 꼭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 거야.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 메시아지만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에 들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시대를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이미 메시아는 오셨고 그 메시아를 성령을 통하여 만나야 되는데, 이 시므온이 그랬듯 우리가 성령을 만나려면 성령을 만날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무리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을 부르고 마치 우레와 같은 소리로 사울을 부르니까 몸이 그냥 전율이 느껴지며 덜덜덜 떨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팍 엎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참 우리 같은 소리로 자기를 부르는 성령의 소리를 사울은 들었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야. 이게 영의 세계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일은 은혜가 될 것이고 어떤 일은 무덤덤할 수가 있어요.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바람결에 말씀하고 꽃향기로 말씀하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그냥 내 영혼 속에 기도하다가도 쑥쑥쑥쑥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가져야 돼요. 살아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큐티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큐티는 quiet time이란 말이에요. 조용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성령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공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도 은혜지만 더 깊은 개인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려면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성령님 앞에 다 엎드려서 모든 것 끊고 골방에 들어가 엎드려 시간과 몸과 마음과 관심을 성령님께 드리는 시간들을 꼭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 요즘에요 너무 예수님 당시에 사탄이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세상에 취해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세상에 취해 살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시작해 중세시대에 쭉 올 때 오는 과정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 지금 이 전 세계에 모든 성탄 문화가 이 파티 즐기고 선물 받고 공연하고 쾌락을 사는 데다가 관심을 다 쏟게 만들고 막상 예수님에게는 가지 않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 버렸듯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님 앞에 나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사탄이 뭘까 내가 생각해 봤어요. 뭐겠어요? 뭐겠냐고요? 핸드폰이야. 핸드폰. 여러분, 눈 뜨자마자 핸드폰 본다? 우리 교회는 문화가 다 좀 다른 게, 다른 거 가면요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설교 시간에 핸드폰에 문자하고 핸드폰 보고 있어. 믿음 없는 사람이야 뭐 어떻게 할 수, 뭐 그런 초신자야 몰라서 그런다 치고 오래 다닌 사람도 설교에 집중하지 않는다. 듣다가 핸드폰 보고 듣다가 핸드폰 보고, 핸드폰을 그냥 슉 부셔버려야 돼. 제가 얼마 전에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신호등 앞에 섰어요. 근데 신호등 앞에 다 서 있는 사람들 100% 핸드폰 보고 있어. 근데 한 여자 청년이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신호등이 파란불이 가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모르고 있어. 이렇게 모르고 있다가 사람들이 잠깐 주변에 있는 사람 쑥 빠지니까 기분이 이상하니까 쑥 보니까 이제 그만 가라고 9초 8초 7초 6초 오면 못 지나가잖아. 그런데 그때서야 출발을 하더라고. 그럼 출발은 빨리 뛰어가야 되잖아. 그 빨리 가도 시간 타이밍 오버인데 세상에 그 시간조차도 핸드폰 보면서 빨리도 안 가고 천천히 신호등 빨간불이 들어온 지 이미 오랜데도 불구하고 핸드폰 보고 느슨느슨 걷고 있더라고. 그래서 누가 저 여자한테 걸려들까? 제가 빵 하려고 하다가 참았어요. 놀랄까봐. 미친 거야. 전철 타보세요. 100% 핸드폰 보고 있어. 아파트에서 사람 만나잖아. 뭐 보고 있죠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일 없어요. 아멘. 예배 시간에 특별히 핸드폰 끊어놓는다고 세상 뒤집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단 1시간이라도 핸드폰 탁 끄고 성령님에게 시간을 한번 드려보세요. 성령님, 이 시간만은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드려야 성령님이 말씀하시지. 조금 시간이 좀 지난데요,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할머니들이 이제 뭐 이렇게 벨 소리를 갖다가 자식들이 한번 해주는가 봐. 근데 소리를 얼마나 크게 했는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쨍 하고 했더날 돌아온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할머니가 끌 줄도 모르고 자기 핸드폰이 울리는지도 모르고 계셔요, 옆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이게 핸드폰 무음으로 한 단지 끄고 들어오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혹하다가 소리 나는 분이 계시더라고. 여러분, 핸드폰이 마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주님께 관심 드리고 주님께 마음 드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관심이 멀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모든 관심의 에너지를 세상에 쏟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도둑질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를 있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며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며 사랑도 행복도 생명도 기쁨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져야 여러분의 삶이 기름지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은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게 항상 귀를 드리고 관심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항상 가는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딱 나와서 잠시 묵상하는데 성령님이 오늘은 네가 가는 곳 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고 마음의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평소에 감동을, 그러니까 이 감각이 살아있지 않으면 이 음성을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살다가 코피 터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시간이 좀 더 걸려도 빙 돌아서 선교지를 갔다는 거예요. 선교를 다 마치고 저녁에 이게 오던 길로 와 보니까 세상에 그 거리가 이렇게 소란스러워져 있어서 알고 봤더니 선교사님이 지나가야 될 그 시간에 그 지역의 무장 강도가 다 있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묵은 빼앗고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령님께서 자기 안전하게 지켜주시려고 돌아가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 더 열심히 성령님의 감동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일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겨진 몇 사람 안 되는 그 이름 중에 특이하게 여자의 이름이 있는데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안나는 성경을 많이 할애하지 않는 아주 짧은 구절에 안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누가복음 2장 36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그랬어요. 자, 아셀 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야곱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영적 암흑기 동안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그 어둠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셀 지파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서 경건을 지키며 믿음을 지켰던 민족이 아셀 지파라는 거예요. 그 아셀 지파 중에 바누아라는 남자의 딸이 있었는데 그게 이 안나라는 여인인데 이 안나라는 여인이 결혼하자 7년 차가 되는 해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홀로 가부로 남겨져야 수밖에 없었는 형편이지만 이 여인은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앞에 엎드리고 주의 음성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특이하게 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분이 세월이 흘러 84세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75세, 80세가 되면 현직에서 물러나는 이유가 뭐냐면 감각이 떨어져요. 기력도 떨어지고 분별력도 떨어지고 감각이 떨어지고 이래서 그런데 이 안나는 84세가 되어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제 세상 기억하잖아요. 나이 많으니까 영성도 떨어지고 감각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과 다 멀어졌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안나는 나이 많을 동안에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여인이더라고. 기도하고 84세 금식을 주야로 한, 금식을 매일 했다는 말이야. 아주 가끔 하지 뭐 자주 했는지 모르지만 성령을 따라서 주야로 금식하며 주의 성전을 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세상에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자라났잖아요. 아무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안나는 예수님 보는 순간에 직관적으로 주님이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오. 우리 살아가면서 삶에 지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교회 섬김의 사명을 등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몇 년 하다가 나 실례 이럴 때도 있어요. 안나는 젊은 날부터 시작하여 84세가 되어도 그 나이가 되어도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깨닫고 만나고 품에 안기고 하는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하고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간에 안나처럼 기도하면서 때로는 영을 살리기 위해 금식하면서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1월 1일 날 동해 안 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1월 1일 날에는 전 성도님 하루 딱 금식하면서 3일 하려고 하다가 3일은 9월 달에 하고 하루만 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하루 동안 다 예배 드리고 금식하고 소원 아뢰고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 그 한 해 우한 질구 없이 또다시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명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가슴에 안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어깨에 걸머쥐고 가게 되면 언젠가는 주님 만나는 영광이 있을 것이고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얼마 남지 않는 성탄을 준비해가면서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령 충만하고 영감이 살아있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여서 주님 크게 내 마음속에 맞이함으로 더 이상 행복할 수 없고 더 이상 기쁠 수 없는 그 삶이 시작되고 은혜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